나와 찬송 드리세. 다 나와 찬송 드리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 기리세. 그 보좌 앞에,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기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우리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리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주여, 사계절을 명확히 구분 지으시고 때마다 비를 내리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온 세상의 창조자가 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는 왕이 되시며 마땅히 찬양받아야 할 구원자가 되십니다. 죄인들을 위해 아들 보내시고 아들의 죽으심까지 감수하시며 죄인들을 이끄시고 지금도 부르시니 주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저희는 그저 낮아질 수밖에 없나이다. 오늘도 피조물됨의 겸손함을 간직하면서 홀이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뒤만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들어 고생하는 자, 마음 상한 자, 그리고 지금도 죄 중에서 고달파하는 모든 자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믿고 회개함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고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죄인들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신자들은 더욱 겸비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그네의 여정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소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주께서 깨달음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담력을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제6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을 하지요.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주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복된 교리의 절정에 이른 후에 드디어 적용에 이르지요. 즉 11절에서 처음 권면이 나온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렇게 생각할지어다. 그렇게 생각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되어진 객관적인 사실을 믿어라. 느낌과 상관없이 받아들여라. 즉 어떻게 받아들이라 그랬습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즉 예전에 나에게 왕노릇했던 죄에게 속해 있는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가끔 죄를 짓는 사람으로 생각해야지 어쩔 수 없이 죄에게 끌려다니던 노예 시절로서 죄 짓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죄를 짓는 의인이에요. 신자는 늘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요한일서에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계속될 수 없어요. 그의 양심이 그것을 괴롭게 하고 성령께서 막으시며 고린도 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죄를 지면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이렇게 육신에서 계속 죄를 짓느니 빨리 데려가시어 죄질 유혹에서 건져내시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적용은 계속됩니다. 즉 12절부터 너희 몸뚱이를 더 이상 죄 짓는 데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 이 지체란 것은 몸이에요. 너희 몸을 드리라. 되게 적극적인 거거든요. 바울은 너희는 흑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때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셨지? 분명히 너희가 지금 사지백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눈으로 바른 것을 보아라. 음란한 것 버리고 폭력적인 것 버리고 순결한 것 찾아라. 너희 손으로 돈 벌 궁리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손잡아 주어라. 너희 발로 그저 유흥에 찌들어 있지 말고 가난한 사람 찾아가고 병든 자를 방문하여라. 너희 입으로는 옛날처럼 욕하고 주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의 진리를 나누는 데 사용하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렇게 적극적인 권면에 이르릅니다. 이런 권면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른 교리, 바른 믿음의 도리를 상세히 나눈 이후에 비로소 적용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다시 이러한 몸을 들임에 있어서 오해가 되는 소지를 오늘 읽은 본문 6장 15절부터 18절에서 상수를 합니다. 자, 너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에 끌립니다. 담배도 한 대 태우고 싶고요. 친구들과 코가 삐뚤어지도록 한 번도 마시고도 싶고요. 돈이 생기면은 한번 도박장에 가서 기계도 한번 내려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죄에 끌립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단번에 담배 맛이 사라집니까? 예수 믿으면 음란한 눈이 바로 그냥 성자의 눈으로 바뀝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령께서 성향을 바꿔주시긴 합니다. 아, 옛날만큼 재미가 없다. 그런 마음을 반드시 줘요. 그런데도 가끔 끌립니다. 그럴 때 바울은 너희의 감정에 쫓아 살 것이 아니라 너희의 어떠함에 신경을 쓰라 하면서 15절 얘기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짓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생각해봐라. 그런데 네가 다시 쓰레기통 뒤질 수 있겠느냐? 다시 진흙탕에 돼지처럼 뒹굴 수 있겠느냐? 술을 진탕 먹고 토한 거기에 다시 네가 구를 수 있겠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예수께서 깨끗한 흰옷을 입어주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오히려 우리에게 논리로 설득합니다. 지금 바울은 엄밀히 말해서 6장의 시작의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6장 1, 2절에서 그 얘기하고 또 6장 15, 16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이 생각을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 자꾸 이러면 3대가 어려움을 당할 거야.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렇게 점쟁이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그게 가당한 것인지 생각을 해봐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지성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복음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16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바울의 입장은 분명해요. 우리는 반드시 누구에게 속한 종이어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죄의 종이든가 하나님의 종이든가. 자꾸 술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절제를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순간 알코올 섭취가 늘어나면요,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끌어가요. 이 정도면 되었다 했는데 더 마시게 되는 겁니다. 휴지를 물에 적셔가지고 천장에 붙이고, 그죠? 병마개를 위에서부터 하나 둘씩 내려오면서 한번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어느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의 그 식탐에 대해 아시죠? 어느 순간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른데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노예 요리사가 좋은 걸 내오니까. 그러면 약을 줍니다. 옆에 노예가. 가루약을 먹으면 또 노예가 항아리를 대주고 토하고 다시 먹어요. 사람이요, 그렇게 많이 못 먹습니다. 사람의 위가 많이 팽창할 수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씨름 선수라 해도 어느 순간 이상 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집은 어때요? 배가 아플 때까지, 탈이 날 때까지 먹잖아요. 뭐예요? 처음엔 우리가 음식을 통제한다 했지만 나중엔 음식이 나를 통제해요. 돈은 안 그렇습니까? 돈? 처음에는 필요가 있어서, 내가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돈을 벌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 돈이 나를 이끌어가요.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은 안 하죠. 나는 술의 종 아니에요. 내가 좀 아프다 싶으면 그만 먹습니다. 나는 음식의 종이 아니에요.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난 돈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끌려가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 이상으로 더 먹으려고 그래요. 옆집에 사는 철이 뒷집에 사는 순이네 만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 일찍 새벽 이슬 맞으며 일하고 달을 보며 퇴근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모든 시간 주식을 확인하고 펀딩의 흐름을 확인하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확인하고, 그게 필요 이상이 되어서 나의 일과 전부가 되어버려요. 눈 뜨면 바로 스마트폰 켜가지고 그것부터 봅니다. 내가 그걸 들여다봐야 나아지는 게 없는데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이제 그게 나와요.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평생 그게 내 주제니까, 나의 관심사니까 계속 음식 얘기, 계속 돈 얘기, 어떤 술이 좋다는 얘기. 이상합니다. 바울의 입장은 옳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죄의 종이 되든가 아니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가. 신기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섬김으로 그분의 종이 되면 나는 그분의 종이네요. 아버지, 저를 종으로만 삼아줘도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너는 나의 친구야.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종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너한테 다 알려준다? 어떻게 종한테 유산을 나눠줄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다 주는데 너는 나와 동등한 자녀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모시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어떻게 교리를 정리합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냐, 일평생 육신에 끌려다니다가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나중에 사망에 이를 것이냐, 아니면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로움을 입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희락을 누리는, 정죄가 없는 거기에 이를 것이냐. 17절에 보세요.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다가, 여러분 로마서는 논문이 아니라 그랬죠? 이걸 얘기하다가 너무 또 벅찬 거예요. 찬송을 팍 터져나오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짓는데 돌아갈 수 있겠느냐. 주님이 나를 순종의 영으로 이끄셔가지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대충 살 수 있느냐. 말도 안 되지. 나를 이렇게 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날 때부터예요. 우리 날 때부터 다 죄에 끌립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교훈이란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교훈이란 것은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의 교훈의 본이란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은혜의 언약,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높아지심, 그분의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모든 순종,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요. 우리가 배우는 교리의 모든 것이 바로 이 교훈의 본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잘 들으십시오.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순종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바울의 입장에는요, 로마서의 입장은요, 믿음은 적극적인 순종의 행위예요. 비슷한 본문에서 바울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죠?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의 행위예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믿고 배운 바를 행동하는 것은 순종의 또 다른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그냥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복종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순종이란 믿음의 본질이요, 전부예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즉 믿고 실천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정말 자유롭게 될 거야, 그렇게 속여요. 그리고 우리가 유혹받을 때 그래요. 우리 이거 체험으로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저걸 하면, 저 한 잔을 마시면, 저 이성에게 유혹되면, 한번 재밌게 살아보면, 남들 사는 만큼 돈을 벌어보면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를 속여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속여요. 아주 달콤하게 속여요. 근데 웬걸요? 거짓말이에요. 죄는 그래요. 처음에는 속이고 나중에는 등에 칼을 꽂아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마귀는 거짓 사업이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밤낮 우리의 감각에만 호소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를 자유에 이르게 하세요.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죄에서 돌이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으십시오. 그럼 죽음을 극복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불안을 극복합니다. 이상해요. 옛날에 죄의 종일 때는 실컷 두드려 맞고 다 털렸는데 예수님의 종이 되니까 자유롭고 행복하고 오히려 더 자원해서 섬기고 싶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우리 예배당 앞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어.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밤낮 끌려다니면서 가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끌려가는 거예요. 달콤한 약속을 해주지만 다 우리 주머니를 털어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하는 정말 좋은 선물 보따리를 안고 계시고 천국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부패상을 앞에 두고 그저 사탕이나 빠는 존재의 다름 아닙니다.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깨끗한 모래사장이 있고 아주 맑은 바닷물이 있는데 거기서 안 놀고 그냥 땅이나 팔면서 하수도에서 물 조금 갖고 있고 거기서 그냥 더러운 진흙놀이 하는 어린아이와 다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그분은 참된 자유와 의와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계속 죄의 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교리를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정말 이 찬미가 터져 나와요.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는 일이 더 많아지는 2017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종교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드리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살아있는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 성도들 한 주일을 정말 일과를 잘 수행할 수 있기를, 크고 작은 일을 대하면서 결코 내가 예수의 종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귀한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잘 정착하게 하시고, 또 우리 병원에 있는 한 선생님 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